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곡 가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내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여백, 이 단어가 마음에 꽂힙니다. 특별히 고향을 떠나 낯선 타향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민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변두리 인생에 사는 것 같은, 변두리에 밀려서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삶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여백이라는 단어가 간절하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는 이민자들, 우리 자녀들을 연구한 박사 논문이 있습니다. 그 박사 논문 제목이 Korean American Identity and the Postmodern Condition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코리안 아메리칸의 그 자아상, Korean American Identity를 아마 잘 들어보지 못하는 단어일 텐데 Pastiche Identity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Pastiche Identity,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중으로 변두리 삶, doubly marginalized. 우리 자녀들이 겪는 그 정체성이 doubly marginalized.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이런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끔 영어 잘하는 우리 한국 분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냐고 그러면 되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요,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 서 살면서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원래는 둘 다 잘해야 그게 윈윈인데 실은 둘 다 못해요. 그게 doubly marginalized, 이중 변두리의 체험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도 아니고 미국에도 아니고. 그래서 꼭 이 pastiche identity라고 하는 이런 학명을 써서 우리 여기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정체성의 어떤 위기, 도전을 이렇게 pastiche identity라고 하는 단어를 사회학에서 썼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꼭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하고는 좀 뭔가 다른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뭐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운전도 하고 생활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 사람하고는 좀 다른, 뭔가가 좀 다른 그런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은 doubly marginalized, 이중의 변두리 삶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으로 살다가 미국에서 사는 변두리 인생, 거기다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변두리 인생, doubly marginalized,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세상과 함께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숙제, 그것이 우리인데 그것 때문에 오는 혼돈, 그것 때문에 오는 도전, 갈등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실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 후에 천국 시민권을 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이 땅에서 발붙여 살고 있는데 already 천국 시민권을 딴 자로 오늘을 살고 있는 자가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시민권은 지금 right now 유효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죽어야만 영향력을 끼치는 천국 시민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시민권은 오늘 나의 삶에 영향력이 있어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효과가 발휘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누누이 이것을 밝혔어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 이미 천국 시민권자인 걸 밝혔어요.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already 하늘에 앉은 자다. 천국 시민권을 현재 소유하고 있고 그 시민권이 지금 효력 발휘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죽은 후에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already you are moved. 이사 간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자와 방불하다. 그 얘기죠.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민자로 미국에 왔다가 시민권을 땄어요. 어떻게 시민권을 땄을까요? 귀화의 법적 수속을 밟아서 미국 시민권이 됐습니다. Naturalization process를 밟아서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born and raised,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우리 자녀들은요, 어떻게 미국 시민권자가 되죠? You are already naturalized.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우리가 딸까요?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딸까요? Is there a process? Naturalization process가 있을까요? 참 재미있는 얘기지만 천국도 태어나야 이 천국 시민권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unless you are born again,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born from above, born by the Spirit, born from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뭘 시사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다시 거듭나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born again 했다는 말이. 실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 똑똑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이, 그러면 엄마 뱃속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천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처럼 혹시 이 가운데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다시 태어나야 천국 시민권이 된다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뭘까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가격을 치루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그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born again이에요. 믿는 분만 아멘.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무슨 소리인지 I don't understand.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더 이상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귀속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느껴지고 설득되어지고, 아니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위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거, 다시 태어난 거를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태어나면 여러분은 no matter what,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 시민권은 유효하고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 시민권의 법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You are new. You are new. 새롭게 되었도다.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몸이 갑자기 날씬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쌍꺼풀이 없다, 쌍꺼풀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천국 시민권을 땄는데 그게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냐? You are new. New creation.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1절 오늘 본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제가 보니까 나는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시민자답게 가는 그 과정에 뛰어든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내가 감히 나는 이제 천국 시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 변화의 과정에 뛰어든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이 시민권을 따게 된 어떤 결정적인 그 계기가 있었는데 저는 영주권자로 있을 때 오랫동안 안 땄습니다. 되게 5년 지나면은 시민권 딸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이제 갔다 오면 그때만 해도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입국 수속이 굉장히 간결해졌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금방 나와버린대요. 근데 제가 그때만 옛날에 한국에 갔다 오면 입국 수속을 하는데 여기에 그 에일리언과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자 줄 서는 게 달랐어요. 최근에 보니까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가 같이 입국 수속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영주권자도요 에일리언 외계 인간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에일리언은 이쪽으로 가고. 근데 저는 아내랑 같이 들어오는데 우리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부부를 갈라놓는 거예요. 입국 수속할 때마다. 그러면서 왜 나갔다 왔느냐 하면서 아주 까다롭게 묻고 What's the purpose of traveling? 네가 나갔던 목적이 뭐냐? 어딜 다녀왔냐? 별 희한한 걸 묻더라. 그런데 시민권을 딱 땄더니 입국 수속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Welcome home. 잘 왔다는 거야. 잘 다녀왔. 야,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해요? 내가 진짜 여기가 홈이구나. 내가 홈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시민권을 땄다는 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입국할 때 What's the purpose of travel? 이런 거 안 물어요.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Welcome home 할까요? Welcome home. 그 생각만 해도 그냥 막 가슴이 뛰네요. Welcome home 할까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해 볼 때 아직은 천국 시민답지 못한 미성숙한 게 있어요.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시민다워지는 그 변화의 과정에 내가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이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진 혜택이에요. 자, 이거를 저는 세 가지의 변화로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 시작하냐면 첫 번째로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혜택이 뭔가? 첫 번째, 왕을 기다리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왕을 기다리는 삶.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한번 20절을 볼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 예수를 기다린다. 옛날에는 나라라고 하는 영어를 킹덤이라는 말을 썼어요. 요즘 country, nation 이런 영어 단어도 쓰지만 옛날에는 나라라고 하면 국가 이렇게 하면은 킹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국가에 왕이 있으니까 king, 왕이 있는 그 영역, 킹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country of heaven 이렇게 영어 안 써요.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이렇게 씁니다. Kingdom. 자,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시민을 땄다는 말은,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말은 왕을 바꾼 거예요. 뭐 역모를 했다라고 하면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왕이 바뀐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 표대가 자꾸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설명했죠. 표대가 자기의 배라고 그랬어요. The belly, stomach. 자기의 입맛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 입맛이 중요해요. 내 생각, 내 소욕, 내 야심, 내 취미, 내 중심의 삶. 이거는 그게 여러분의 왕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왕이 돼서 여러분을 컨트롤해요. 근데 천국 시민이 됐단 말은, Kingdom of God의 시민이 됐단 말은 킹이 내 배가 아니고 내 에피타이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왕이 바뀌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바뀌면 administration, admin이 바뀌어요. 내각이 바뀝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싹 바뀌게 돼요. 장관들을 바꾸게 돼요. 대통령이 바뀌면 admin이 바뀌게 돼요. 그렇죠? 임금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administration이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미국 시민권을 따면서 선언을 하고 미국 시민권을 따잖아요. 여기서 미국 시민권을 이 귀화의 과정을 통해서 따신 분은 이 선언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읽을게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hereby declare on oath that I, 잘 들으세요, absolutely and entirely renounce and abjure, 버렸다는 뜻이에요.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Renounce and abjure all allegiance and fidelity to any foreign prince, potentate, state, or sovereignty of whom or which, 이거 보세요, I have heretofore been a subject or citizen. 한국말로요. 나는 이로써 지금까지 지켜왔던 군주, 주권자, 국가 통치권에 대한 백성 또는 시민적 충성과 충절을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단절하고 버리기를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자로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백성의 주권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완전하게 단념하고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했어요. 이게 뭐냐면 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나의 충성을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서 이제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주권에 나를 맡기고 여기에 내가 충성하겠다고 여러분이 선언하고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대통령 바뀐 거예요. 임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이 선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선서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인수인계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바뀌면 인수인계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뉴 캐비넷 멤버가 들어가면 다 인수인계 과정을 해요. 임금이 바뀌면 인수인계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임금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하죠. 선언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즉시로 됩니다. You are a citizen of United States. 즉시로 돼요. 그렇지만 미국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그런 권리, benefit,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어떤 duty, 의무, 이런 것들은 인수인계 과정이 좀 있어요. 바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인수인계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풋볼 시즌이잖아요. 제가 풋볼을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풋볼 팀이 어느 팀인 줄 아세요? 예, 오케이. 제가 좋아하는 풋볼 팀은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고 하는 풋볼 팀을 제가 지금도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플로리다 팀하고 붙었어요. 뉴 잉글랜드 팀이.
근데 뉴잉글랜드 팀의 쿼터백이었던 사람이 그 플로리다도로 가버린 거예요, 작년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겼어요. 우승을 했어. 이 쿼터백 때문에. 근데 이번에 다시 붙었는데 뉴잉글랜드 팀이 졌어요. 지난주에 졌는데 제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원래 홈타운이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에는 이글스라고 하는 풋볼팀이 있어요. 근데 이 이글을 응원하다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트를 응원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인수인계 과정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난주 게임을 보면서 내가 뉴잉글랜드를 전적으로 응원 안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LA 팀을 응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LA 풋볼 팀 이름 아세요? 차저스도 있고 또 하나 램스. 일부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역시 여러분들은 저하고 좀 비슷합니다. 좀 설교할 맛이 나네요.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램스를 이제 응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엇이었는데 이제 LA 램스로 갈아타는데 이게 인수인계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캘리포니아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뉴잉글랜드를 응원하고 있는데 이게 인수인계 과정이 필요해요. It takes time.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땄다고 instantly 천국 시민 다워지는 건 아니에요. It takes time. 인수인계 과정이 실은 필요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런 표현을 써요. 이미 벌써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already. 이 땅에서 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we are already. 그런데 not yet. 아직 인수인계 과정이 있어요. 천국 시민답지 못한 게 있어요. 아직도 욕심에 붙들려 있는 나의 모습이 있고요. 내 에피타이트 갑자기 작동을 해가지고 왕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에피타이트, 내 입맛을 쫓아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not yet. 인수인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두 번째 변화는 이렇게 써봤어요. 천국법을 따르는 변화하는 삶. 변화하는 이 삶에 우리가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듯이 우리는 천국 시민이면 이제 천국의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면 안 되는데 이 인수인계 과정이 있잖아요. 변화해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때로는 죄에게 종노릇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넘어졌다고 해서 미국 천국 시민권이 포기되어지고 없어지고 다시 지옥 시민권을 따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변화의 과정 속에 뛰어들은 거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하나님의 법을 계속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받았던 선서를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바로 그 선서를 하고 내가 이전에 섬겼던 대통령과 임금을 버리고 지금의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주권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 후에 뭐라고 하냐면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국내외의 모든 적으로부터 미 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지하고 지키기로 여러분이 헌신한 거예요. 그 선서를 했어요. 당연하죠.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의 법, 이제 미국 시민이니까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미국의 법을 다 모를 때가 있어요. 한국의 교통법규하고 미국의 교통법이 좀 다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혼돈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천국 시민이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입맛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가르치는 지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당연히 그 변화의 과정 속에 뛰어든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장영희 그 서강대 교수님,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분이 쓴 내 인생의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분이 이름을 썼어요. 그분은 태어나면서 소아마비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넘어진 현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내가 정말 천국 시민답지 못했다.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보다 내 욕심을 쫓아가고 또 그냥 시기, 질투, 왜 이렇게 자아가 이렇게 강할까? 이런 거 가지고 스트럭을 하신 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때 그럼 그렇지. 나는 될 수 없는 놈이야. 나는 가능성이 없어.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예수를 믿고 내가 무슨 집사야. 집이나 사자. 이렇게 자꾸 좌절하고 포기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시민권이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It's still effective. It should drive us. 이 시민권을 가진 게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를 힘을 주고 우리를 다시 포기했던 자리에서 일으키게 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신다. 본인이 암투병하면서 본인이 장애인으로서 살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스트러글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나는 아니구나 역시 그러지 마세요. 다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시민답게 7.8기 7번 넘어졌으면 8번 일어날 각오로 일어나시고 99번 넘어졌으면 100번째 다시 일어날 마음으로 힘을 내십시오. 이게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오는 변화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천국 시민권자 삶의 변화는 사랑의 힘으로 주 안에서 버티는 삶. 버티는 삶.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버티는 삶.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서 서라라는 말을 저는 이걸 버티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립니다.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버틴 거예요. 코로나 숲을 어떻게 뚫고 오셨나요? 뭐 이렇게 무슨 전략적으로 뚫고 온 게 아니라 버틴 거예요. 버텨서 여기 온 거예요. 버틴 거예요. 힘들어도 버틴 거예요. 어떻게 부부 관계를 지키셨나요? 버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버틴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앞에 뭐라고 해요? 사랑의 힘으로 버티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님들을 부르는 이 심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도님들, 빌립보에 사는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다시 바울의 입장에서 저걸 읽어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로 안 돼요. 또 이렇게 했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러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얼마나 사랑이 넘치잖아요. 이만큼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는 자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넘어졌다고 나는 될성립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교회 생활도 실패했어. 난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끝난 것 같아. 그러면서 포기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 그러지 말라고. Stand firm in the Lord. 버티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 사랑받는 자들이야.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사랑 확인하고 다시 버티라는 거죠. 쓰라는 거죠. 그 사랑을 알면 버틸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인 거 알면 버틸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딸이 임신을 했어요. 내년 1월에 손녀딸이 나옵니다. 내년 1월에 저는 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예. 할아버지 된다는 걸 아직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신 분이 다들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갑에 이제 돈 많이 넣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면 돈 내고 이제 자랑을 하는 할아버지들이 있으니까 돈 많이 넣고 다니. 아, 그런가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전에 우리 손인식 목사님이 이제 손주를 볼 때 너무 좋으셨는데 설교 때마다 손주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도 이제 손주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겠네요. 그런 얘기하면서 걱정 반, 기쁨 반, 축하 반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늦둥이 딸을 낳아가지고 늦둥이 딸 때문에 그 재미를 다 미리 아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들이 목사님 다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손주는 다르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 게 귀에 꽂혔어요. 무슨 말을 하셨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별명은 할아버지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손주를 무조건 사랑한대. 무조건 다 준대. 무조건 아니야 할고 빨고 다 한다는 거야. 근데 실은 부모님들은 야 이거 하지 마, 뭐 뺏고 뭐 절제하고 단 거 못 먹게 하고 사탕 못 먹게 하고. 근데 할아버지는 그런 거 없어. 무조건 잘해준다는 거야. 달라면 다 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별명이 할아버지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아시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기대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할아버지구나. 난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구나.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stand firm in the Lord.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버티라는 거예요. 넘어졌느냐고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포기했냐고요? 다시 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모스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이거 보세요. 너희만 알았나니.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맞아요. 우리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하고 저 땅끝에 사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요,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봤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범인류적인 사랑을 베풀고 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하나님 사랑 경험 못했을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을 그런 식으로 느끼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오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안할 정도로 나만 사랑하는 사람처럼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할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영어로요, NIV에서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How great is the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다른 번역에는 give예요. has given. give, 주다. 우리 한국말도 주다잖아요. 우리에게 주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How great. 이거 감탄문이거든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NIV translation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I like this translation. How lavishly poured out His love upon us.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lavish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핸드 모션을 한다면 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lavis했다는 거는 이거가 아니에요. 이거 아멘 할 때까지
이게 lavish예요. I like this translation.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lavishly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넘어지셨나요? 주님 위해 살려고 열심히 했다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그렇구나, 오해받기 싫어, 관도, 포기, 스탑 그러고 계시나요? 먼저 양보 좀 하고 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부부 관계가 좀 더 회복되기 위해서, 엉성했던 우리 자녀들과 다시 좀 말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오히려 더 틀어지고 싸우고, 아이 관두자, 나는 그냥 이러고 사는 거다, 그리고 포기하고 계시나요? 버티세요. 뭘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무슨 꽃평 주듯이 이렇게 주머니에서 동전 던져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lavishly 퍼부어주신 그 사랑, 그거 줄 필요가 없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거 줄 이유가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lavishly 퍼주시되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사랑 확인하셨나요? Stand firm in the Lord. 버티란 말이에요. 다시 든든히 쓰라는 거예요. 폭풍이 불어와도, 바람이 불어와도, 눈보라가 쳐도, 이상한 말이 들려도, 누명을 쓰고 억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Stand firm in the Lord. 버티란 말이에요. 버티란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연구한 그 박사 논문에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so what? pastiche identity,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체성의 위기를 가진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 사회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영어가 편한 분은 영어를 읽으세요. 자기들을 일률적으로 인식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도전하여서 그들의 다른 점과 동시에 공유점들을 주장하고 나서야 한다. 미국 내에서 정치적인 힘을 모아 코리안 아메리칸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제가 여기에 꽂힌 거예요, 기억의 공동체, Community of Memory를 이룩해야 건강한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덴티티가 생성된다고 사회학자의 눈으로 접근했는데, Community of Memory?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저는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디아스포라 미국 땅에서 특별히 이민자가 와서 doubly marginalized,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천국 시민이면서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marginalized, 한국인이면서 미국 땅에서 사는 another marginalized life, 이런 변두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당당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기억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야. Community of Memory. 무슨 메모리요? 무슨 기억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변화의 과정 속에 뛰어든 자로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레비시한 사랑을 받고 오늘도 든든히 당당하게 시온의 대로를 걸어야 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Community of Memory,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죠. 사회학자의 접근이 저는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의 답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도종환 씨의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띄워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들판일수록 좋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한 장일수록 좋다. 누군가가 와서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빛깔에 여백으로 가득한 마음, 그 마음의 한쪽 페이지에 우물이 있다. 그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우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마르지 않고 나누어 마시면 마실수록 단맛이 난다. 여백. marginalized 돼 있다고요? 변두리 인생이라고요? 근데 marginalized의 명사가 margin이에요. margin. 우리 사투리로 쓰죠. 마진이 좀 있어야지 뭐. 우리 어른들 마진이 남아야지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margin. margin이 뭐예요? 여백이에요. We were marginalized. 예. 어차피 뭐 디아스포라니까.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we are marginalized.
천국 시민인데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we are marginalized.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marginalized 변두리로 밀려서 사는 소수민족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센터 스테이지에 와 있는 여백이 있는, 마진이 있는, 여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공간을 내어드리는 여백, 가능성과 미래를 여는 여백,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포용할 수 있는 여백, 마진이 넉넉한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된 삶이라는 것이죠. 여백의 사전적인 용어, 사전적인 의미가 이거예요. 회화에서 그림 그릴 때 실제로 사물이 존재해야 할 곳에 어떠한 효과 없이 공간을 비움으로써 혹은 마치 미완성으로 보이는 듯한 가감이 생략된 공간, 가감이 생략된 공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미완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적으로 이끌어 주실 은혜의 공간, 그게 여백이에요. 그 여백의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제는 marginalized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여백의 공간, 창조적 공간, 과감히 생략된 공간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창조를 그려갈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그 공간이 약속됐는데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더 이상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허락하신 창의적 공간, 여백을 두고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인 것을 믿습니다. 변두리에서 여백으로 바꾸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여백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공간인 걸 믿으시고 오늘 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천국 시민권자로서 변화하는 이 과정에 뛰어든 자로서 더 이상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티겠습니다. I will stand in the Lord. I will stand firm in the Lord. 이런 각오로 이 찬양 같이 부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